오늘은 이제 드디어 베드로서를 전후서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우리에게 시간은 이제 직선과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그 시간의 개념 가운데 우리는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의 그 개념을 창조하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의 개념에 구애를 받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늘 영원한 현재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 속에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 오늘 우리 구원과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우리가 느끼기에 그 시간적 개념 안에 그 시공간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에 더디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그 시간의 개념 속에서 우리를 향한 오래 참으심으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개념 속에서 그리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오지 않는 주의 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과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 믿는 것이 너의 인생에 무슨 덕이 있냐? 오히려 손해가 보지 않느냐라고 많은 이들이 비웃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재림이 더디기에 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면서 우리를 흔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한 그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지금 베드로는 어떤 것을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죠. 이 바라보라, 그 어떤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난주 우리가 함께 보았던,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가리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니까 너희가 거룩한 행실과 경험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그 행실을 함으로써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 권면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그리고 이러한 종말론적인 사건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것, 무엇이죠?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날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성도는 이거입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 하다 왔어? 라고 물을 때 나는 이거 하다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대답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성도의 삶의 내용이죠. 다시 말해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다라는 것은 직역을 하면 이거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이전에 살았던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의 정욕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신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강 가운데 너의 삶이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우리가 단순히 느끼는 그 삶의 평안함, 마음의 편안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강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관계 안에서 너희는 참된 안심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쓰라는 이 단어는 부지런히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을 부지런히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것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너희를 조롱하고 거짓된 복음으로 너희를 미혹하는 소리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안에 있기에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오늘 강조할 거지만 신앙생활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베드로 후서 제가 2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이들이 누구죠?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점과 흠이라 너희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지금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을 가리켜 점과 흠이 있는 자들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시 말해 심판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눈앞에 있는 욕망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론적인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아마도 이들의 말에 넘어갈 것입니다. 야, 손해볼 것이 뭐 있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가. 당장 너희가 좋은 것을 쫓아가. 오늘의 삶을 즐겨. 이 말이 굉장히 나에게 달콤하게 들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말에 우리는 끌려갈 거라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 욜로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죠. 이는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현재만을 생각하고 즐기며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슬쩍 보면 그들의 주장이 그럴듯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사실 이런 삶의 방식은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방식과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죠? 이렇게 요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라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다시 말해 당장의 나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살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메시지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세상이 볼 때는 굉장히 미련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야, 너의 인생이잖아. 네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은 거야.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의아하라고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말이 굉장히 멋져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도 손해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성경은 약속을 합니다. 이 모든 것.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너의 삶을 너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게 내가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에 내가 사는 이유가,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이유가, 그리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내가 가정을 꾸려 자녀들을 힘써 키우는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내 자녀가 이것을 원하지 않아도 내 자녀에게 필요한 거라면 부모는 당연히 마땅히 그 자녀가 필요한 것을 채워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다는 거예요. 자녀는 열심히 부모 관계 안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고 부모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역시도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러한 사실을 이 편지를 읽는 이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떠난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기본값이었어요. 모든 이들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말할 것들을 만드는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나태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할 그 내용을 만드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무엇을 말할 것인지 그 내용을 만드는 것이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의 몫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죠. 다시 돌아가 제가 15절과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는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게으르거나 잊어버리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적극적인 당신의 열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서 중요한 연결고리 하나를 만듭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이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바울은 여기서 뜬금없이 바울 사도를 언급을 해요. 왜 그럴까요? 당시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신들의 세상적 가치관을 정당화하려 했어요. 로마서 6장 1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신칭의가 무엇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신칭의 내용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너희가 구원받을 조건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맞는 주장이죠. 이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 바울의 로마서 등 서신서에 쓴 구원의 신학적 내용을 왜곡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려 했어요. 어떻게요? 너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너의 욕망에 충실해도 돼. 너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의 내용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장한 이 구원과 이신칭의에 대한 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가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죠. 제가 로마서 8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합니다. 육신대로 나의 정욕과 나의 쾌락과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사망의 길이니까요. 그러면서 영으로서 너의 행실을 죽이라고 합니다. 영이 뭐죠? 성령. 말씀을 통해 너희들의 삶이 제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의 행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 후서 1장에 기록된 신성한 성품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그러나 구원의 증거와 확신은요, 결국 신성한 성품으로 드러내는 삶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증거는 내 변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이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어떻게 보내셨다고요? 빛과 소금으로요. 갈라디아 2장을 보면요, 바울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한 것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정죄받을까 두려워 떠난 것을 공개적으로 책망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당시 바울의 위치는 무엇이었냐면 사도로서 늘 의심을 받고 내가 사도임을 늘 증명을 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베드로는 교회 안에서의 그의 위상은 누구보다 높았어요. 예수님의 수석 제자로서, 수제자로서 그의 위상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이 복음 전파에 덕이 되지 않기에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을 공개적으로 망신 준 사람과 원수가 됐겠죠. 그렇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고대 사회는 명예를 자신의 생명과 같이 여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태도는 어떻죠? 베드로는 바울을 이렇게 지칭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라고 부르면서 신성한 성품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의 자세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어떤 조언이나 권면이 복음에 유익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 상황과 나에게 거슬리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섭섭해하고 억울해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높은 위치에 있던 베드로는 누구보다 겸손하게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자신의 동역자로 여겼습니다. 그의 책망이 복음에 유익된 것을 알고 기꺼이 자신을 돌이키고 그리고 베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을 자신의 동역자로 여긴 것입니다. 이 짧은 편을 통해 바울과 베드로 이 둘의 관계는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연결되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주장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그 시도를 정면으로 차단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도 이거예요. 자신과 같은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도 거룩한 삶을 강조했고 바울 역시도 주의 재림과 심판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역시도 그의 받은 지혜대로 글을 썼다고 언급을 하죠. 이는 바울의 이 서신서가 단순히 인간적인 지식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 다시 말해 영광된 말씀임을 의미하며 당시 베드로 역시 바울의 서신서를 사도들이 명한 성경으로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울의 서신서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성경과 같이. 즉 바울의 서신서들이 구약의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자신이 증명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라고 정직하게 인정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도 성경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지? 왜 이 의미가 성경에 기록이 되었지? 이 예화는 왜 성경에 있지? 우리가 되게 성경을 보면서 알기 어려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알고자 해서 무턱대고 아무 해석하는 자들에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베드로가 말했듯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풀다. 이는 세계 비틀고 왜곡해서 참이 거짓으로 바뀔 정도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죠. 이단과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정욕과 가치관에 맞게 비틀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당시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단과 그리고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번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우리의 욕망이 듣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며 많은 이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너무나도 쉽게 흔들립니다. 왜?
내 욕망에 부합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죠? 성공할 거야. 너는 세상의 주인공이 될 거야. 괜찮아. 너는 세상의 주인공이야. 이 말을 전합니다. 틀린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의 현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영혼을 바라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버텨가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자신의 책을 썼어요. 정직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근데 그 책의 예화 중에 어떤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 정직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 결과가 뭐냐? 망했다는 거예요. 억울하죠. 그 정직하게 산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실패한 인생이라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의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 이 시대는 손해입니다. 양보하고 수용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것. 이 시대의 가치관과는 정반대의 삶이죠. 이 시대에서는 개인적인 삶, 나의 이익, 나의 욕망에 충실해라.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순교적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질문을 스스로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육신대로 사는 것은 사망의 길이기에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 그리고 그것은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부활을 너의 인생에 경험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에 저 역시도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을 준비하며 온전한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것이 이민교회 예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베드로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서 시작하면서 앞에서 경고한 모든 것을 근거로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이라고 말을 하며 이제는 실천적 명령을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자신의 베드로 전후서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과 사도들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성도들은 이미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와 신앙을 권면을 받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성도들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다면 이제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가지 않기 위해 준비하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모르고 저질렀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만 알았음에도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것은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겠죠. 무법한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베드로가 2장 7절에서 소돔의 악을 행한 사람들을 묘사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베드로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무법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며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처럼 보이게 포장하면서 사람들을 속여요. 그들의 말은 굉장히 달콤하다니까요. 그들의 말은 우리를 흔들 만큼 굉장히 매력 있어요. 이것이 참된 자애다. 이것이 진짜 은혜다. 이것이 복음이다 말하면서 결국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끕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요. 이단들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단체와 이단들에게 현혹될 수 있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공백 상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떤 것에 매달리며 강력하게 요구하고 뭔가를 자기 안에 채우는 존재예요. 그렇게 이단들의 주장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욕망과 부닥칠 때 강력하게 이단들에게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에 이끌린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종교성이죠. 인간은 늘 무엇인가 어떤 대상을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종교가 아니어도 돼요. 돈일 수도 있고요. 성공일 수도 있고요. 다른 그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 끝에는요,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무법한 자들이며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존재가 틀린 복음을 열심히 믿은 이들이에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목사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저한테 해요.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특히 누가 그러냐? 교회를 다녔던 이들이요. 왜 그러냐? 틀린 복음을 들었고 거기에 대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 오해를 풀어주고자 해도요, 그들은요, 이미 그것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또한 오래 열심히 믿은 이들도 굉장히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성경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결과는 사회와 자신들의 삶을 파괴하며 무법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단들을 보세요. 그 교주가 잘못된 길을 가도요, 그 교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법한 이들을 무참히 합니다. 또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저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거짓 선생들의 호소력은 굉장히 강력하죠. 그들의 거짓 가르침과 그들은 자유를 약속하고 세상적 쾌락을 정당화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듣기엔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죠.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굳센 곳은 무엇일까요? 제가 성경 두 곳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먼저 1장 12절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기반을 둔 신실한 믿음의 터전이 바로 굳센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여기에 이것이 굳센 터가 되기에 여기에 너의 삶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떨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 어쩔 수 없이 떨어지다라는 표현이 아닌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다시 말해 배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많은 이들이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혼란으로 인해서 달콤한 거짓 교사들의 말에 더욱 반응했습니다. 왜요? 외부의 핍박이 계속되니까 영이 지친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고단하면 우리의 영과 육이 지치지 않습니까? 그때 누군가가 와서 쓱 나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주면 우리는 거기에 너무나도 쉽게 반응해요. 근데 그게 복음이라면 다행이지만 많은 경우 이단들의 가르침,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신이 서 있던 믿음의 터전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러한 상황을 경계하며 지금도 하나님을 믿으며 버티고는 있지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이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며 너희들이 미혹하지 말라고 삼가라는 것입니다. 이 삼가하라, 헬라어로 밀라 세드세라고 하는데 조심하다, 경계하다, 피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동적으로 삼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경계하고 피하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붙잡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우리는 여전히 죄가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굳게 서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내 경험입니까? 내 감정입니까? 우린 여기에 내 삶의 근거를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는요, 언제나 하나님 이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빠르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올바른 삶의 가치관을 지키고 거짓 교사들의 유혹을 물리치며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18절에서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금 베드로는 오직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함으로써 지금까지 자신이 경고한 모든 것과 거짓 교사들이 길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의 왜곡된 길이 아닌 오직 우리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것이 너희가 살아갈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로 아는 것을, 그 지식을 강조할까요? 여기서 지식이란 단순히 이론적 지식이 아닌 관계적 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상대, 그것을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과 3절을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예수를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예수가 더 크면요, 우리의 믿음은 좋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보다 세상을 더 많이 한다면 우리는 문제와 사건이 오면 흔들릴 것입니다. 그 대표적 예가 뭐죠? 내가 자녀를 키워보면 알아요. 내가 자녀를 키우기 전에는 세상에 무엇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녀를 알고 키우다 보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까지 갑니까? 세상을 버티고 세상을 맞서는 데까지 우리는 갑니다. 그렇죠? 내가 자녀를 알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알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다는 것이 우리가 그를 알기 위해서는 그렇기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맛보고 그분의 임재를 느껴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그분의 아는 지식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알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형성할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아느냐에 따라 가치관이 결정됩니다. 세상만 아는 사람은 세상적 가치관을 가질 것입니다. 돈만 아는 사람은 돈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분의 가치관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들은 그분의 가치관을 가지게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영혼 구원, 거룩함, 희생적 사랑, 겸손, 섬김, 순종 등 우리가 예수를 알아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것들이 우리 삶의 가치관이 되고 우리 역시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의 가치관은 변화가 될 거예요.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점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점점점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분별하게 해줄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은혜를 자유, 방종, 핑계로 삼을 때 예수를 아는 이들은 참된 은혜가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만든다는 그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라가라라고 강력하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현재 명령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 계속 자라가라는 간절한 베드로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이 저절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영적 성장은요, 의도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베드로서 1장 5절과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는 이 편지를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한 가지를 강조하죠. 뭐죠? 자라나라.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는 것에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무엇이죠? 1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게 하셨느니라.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표이며 베드로가 쓴 서신서를 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인내, 자비, 의로움, 진실함을 드러내며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만 비로소 가능해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서 눈을 떼고 거짓 교사들의 왜곡된 가르침에서 눈을 떼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에서 눈을 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목하고 그분의 삶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분과 교제할 때 우리는 예수를 닮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중요한 것들을 비로소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정이 우리에게 더 중요해진 것이죠. 오늘의 당장의 쾌락보다 주의 날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견고한 터전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서 있다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비웃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 우리는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이 무엇을 약속했는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교제하며 날마다 그분을 닮아가는 과정, 버티고 견디는 법을 배우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반드시 당신의 약속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송영어로 마무리하죠. 영광이 이제와 영원까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를 닮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이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의 행동과 신실함으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내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오늘 나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영원한 날까지 지속될 거예요. 이번 주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며 그분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는 복된 날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 주 찬양은 주를 더욱이라는 찬양을 준비했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흔들며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때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우리의 가치관은 변화가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욱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지식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우리가 된다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